나병용 원사님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 받도록 봉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주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마치 복음은 단지 죽은 뒤에 어디에 가느냐를 결정하는 티켓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우리가 미래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미리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그 과정은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죠.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지시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에는 겟세마네 기도 대신 공간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신 고별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별사,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영어 표현이 아주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farewell discourse라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의 결론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맡기시고 그 사명을 이어갈 제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1절로 5절 오늘 본문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며 6절로 19절까지 길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장차 믿을 모든 이들 곧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20절에서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첫 번째 부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 기도처럼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1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영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때가 왔음을 아시고 아버지께 때가 왔다라고 기도드립니다. 여기서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들도 각자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한 사람의 최고의 영광이 드러난 순간은 생사의 갈림길, 마지막 죽음의 순간, 죽음의 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고 동시에 그의 죽음을 통해 아들인 당신도 영광스럽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영광롭게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죽음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은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행하셨던 이적과 말씀보다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더 효과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전히 아버지를 신뢰하고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소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알려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통해 모든 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명이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명과 목적을 이룰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고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단순히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의미보다 삶의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삶의 특징인 거룩함, 평화, 순전한 기쁨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3절에 안다라는 말은 단지 지적적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분을 좀 더 경험적으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곧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이적과 가르침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함으로써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아들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나아가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아버지 안에서 누렸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때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오스를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4장 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르세오라고 하는 말인데 바실레야 나라는 말이고 투는 소유격이고 그리고 에오는 하나님입니다. 영어로는 가츠 킹덤, 또 킹덤 오브 갓이 되고 한자로는 천국, 하늘의 나라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복음을 단지 천국에 가는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단지 우리가 죽을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품고 계셨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비유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대표적인 비유는 신부인자의 비유, 이른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물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등 수많은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시는 이유는 밖의 사람들, 즉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믿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느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의 변화를 포함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과거에 한 번 회개하고 기도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사건이며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세례받았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금식했고 헌금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자신의 율법적인 의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는 나의 죄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나의 주님,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합니다. 그거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진짜일 때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지만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의를 따라 살게 만들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단지 천국 가는 것을 보장받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까? 복음은 단순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미래의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위해 초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구원은
우리 삶 전체를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꿉니다. 이제는 내가 주이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구원이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2000년간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내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죄를 대속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과 같은 권세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진짜 구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거듭나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삶의 질적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은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오늘도 변화가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음 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 이 땅에서도 영생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영생으로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복음을 너무 쉽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을 당연한 듯 말하면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복음을 듣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단지 보장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려 했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지시에 귀 기울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